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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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신 증거, 야훼가 하나님이신 증거, 여호수아 22장 32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0장 37, 8절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는 신의 진화라는 책에서 신은 인간이 만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신이란 존재는 실체가 아니다, 인간의 환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발명된 것이라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발명했다고 믿는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 그래서 위로하려고 천국도 있고 우리가 죽어도 또 살아날 수 있고 또 영원히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기를 만드신 분에게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런 말을 거꾸로도 할 수 있다. 글쎄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우주를 관측한 결과 우주 탄생에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연 발생설 등으로 우주의 생성을 해석한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냥 자연이 그렇게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왕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부모가 뒤뜰에다가 열심히 꽃밭을 만들어서 씨를 뿌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꽃이 만발한 그 정원을 아이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서 얘야, 이 꽃밭이 이렇게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름답게 많은 꽃들이 어우러져 피었다 했더니 그 왕자 얘기가, 얘 부모님이 만드셨으니까 있지 이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옳았구나 하고, 그래, 너와 나를 지으신 것도 세상을 지은 것도 누군가 만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이유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말을 하고도 얻어맞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관용하시는 증거이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많이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한 확실히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이미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하셨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 더욱더 뚜렷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알지 못하는 중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박대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주위에 또한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예수님을 섬길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무지하게 알지 못하고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서 조금 더 예외가 아닙니다. 유신론증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증은 또한 더 어렵다, 없다는 얘기를 증거하기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완벽하게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없다는 증명보다 훨씬 더 쉽다. 스탠리 코피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라는 책에서 피조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이 보일 일은 없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못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집을 떠나 그리고 그 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야훼가 하나님이신 증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가 믿는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야훼가 하나님이신 증거, 첫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가 되므로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다. 야훼 22장 오늘 말씀이죠. 여호수아 22장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가 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대부분의 지파들 요단강 서쪽 땅을 분할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넓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동쪽 땅을 먼저 차지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받아 거기에 이제 돌아가서 단을 쌓은 것 때문에 어제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이제 다 해명이 되고,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후대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다 단을 쌓은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는 서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가 된 그런 부분을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9지파 반과 같은 동저기를 가지고 요단강 서쪽의 지파나 동쪽의 지파나 온 백성이 하나가 된 거죠. 왜냐하면 뜻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하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살리는 영은 하나님이시죠. 죽이는 영은 사단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다. 예수님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막힌 담을 풀게 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너희들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분열하는 존재,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하고 속이고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공포 그리고 우울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소망을 뺏어가죠. 다툼은 사단에서 나온다라는 것, 시기도 또한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찢기고 갈라지게 하는 것도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것, 분열하고 찢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7질서를 세우죠. 왜 7사람을 세웠을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때문에. 근데 그 7집사가 거의 다 헬라 사람들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하기 때문이다. 과부들이 두 파가 왜 나누어졌을까? 지역이 나누므로 자연히 문화가 차이가 생겼겠죠. 이때 사도들은 성령으로 감동된 7사람을 세우는데 7집사의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운 7사람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죠. 문자 그대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집단이었다. 고린도후서 1장 29절에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강한 사람이 담당하고 서로 애타는 마음으로 도와주게 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나 혼자 가지고는 부자 노릇을 할 수가 없죠.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부자가 드러나고 부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강 건너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다 건너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밤 넘어 사람과 하나가 되고 휴전선 넘어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야훼가 하나님이신 증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팔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바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음으로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 33절이죠. 오늘 본문.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야훼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그죠? 제단이 같은 제단이에요. 물론 실론에 있는 제단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단이 이스라엘 쪽에 있으니까 거기다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야훼를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있었음을 이 제단이 증거하고 있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제사를 드린다는 뜻과 같은데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예배는 누가 드려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 그때는 정말 신뢰에 하나밖에 없지만 지금은 어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전통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거기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 예배할 때가 곧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은. 자, 하나님은 제사하기 위하여 출애굽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제이고 또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무이기도 하는 동시에 권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기도 하다. 노아는 큰 홍수가 끝나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단에 드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죠. 누구도 그래서 야곱도 그랬죠.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다가 그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맹세하죠. 내가 다 아주 안전하게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제단들을 쌓죠. 특히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제단을 쌓고 제단의 이름을 야훼 니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현현을 바라본 그 자리에서 바로 제단을 쌓는 걸 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절대 없죠.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불상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무당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슬람의 모스크 제단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경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돈과 서로 흐르면서 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파지고 죽지만 그러나 기뻐하였다라는 그러한 그 고대의 마야인들 그 볼 게임에 두 편으로 나누어 이긴 편의 주장의 심장을 파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반신반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고 그런 그 이방신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합당하다.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이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삶은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고 그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 올려 놓았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은 붙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을 부르라.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태워야 참신이다. 그러니 제단의 그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는 사건.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붙죠. 바알 선지자는 자기들의 몸을 창으로 찌르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절대로 불은 내려오지 않았다. 바알은 대답도 하지 않았죠. 살아있는 하나님께서만 제단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고 야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사건 말끔히 태워버리죠. 그래서 그만 그 850명은 전부 다 죽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증거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증거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것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한쪽 제단에는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호와의 제단에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 모든 백성이 아마 두려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의 제단을 항상 열었었죠. 바사왕 외에 어떤 것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 법을 어기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풀무에 던져졌을 때도 또한 구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구해주시죠. 다니엘 6장 26절에는 다리오 왕이 얘기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이 살아있고 제단 쌓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미국은 청교도가 남긴 유산이죠. 1776년 영국 식민지의 개척자들이 잉글랜드를 몰아냈을 때 이들 중 75%가 청교도였다. 청교도들은 탁월함과 교육과 윤리와 정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발견하게 되죠. 떠나죠. 학교에서나 의회에서나 정부에서나 매일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 공교육에서도 기도가 폐지되고 학교에서도 윤리교육을 폐지하고 가정에서 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몰락하기 시작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베이비붐 세대는 학교에서 기도나 윤리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우지 않을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몰락하죠. 야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제단이 살아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어서 주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고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7, 8절 다시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